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히브리서 2장 말씀입니다. 큰 구원.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려 떠나 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여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구원의 창시자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였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 보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아 마음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니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올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어제 주일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오늘 2장 1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들은 것에 잘 유념하여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내 의사와 상관없이 흘려 떠나갈 때가 참 많아요. 휩쓸릴 때가 참 많은 거죠. 이 세상의 어떤 풍조들, 이 세상의 문화들, 어떤 잘못된 가르침에 나도 모르게 휩싸여 가지고 방황하거나 또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동참하거나 휩쓸려 떠내려갈 때가 많죠. 떠내려간다는 건 내 의사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흘러간다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아서 그래서 떠나려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큰 도전입니다. 너무 많은 어떤 정보와 너무 많은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나도 그래 속을 수 있고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내 생각이 사로잡힐 수도 있고요. 확증 편향이라 그러죠. 요즘은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어느 걸 보면 그 비슷한 내용만 잔뜩 나와요. 그래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보니까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졌다잖아요. 그거 하나 보면 그냥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이야기만 잘 들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의 어떤 풍조와 어려움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냥 내가 보는 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빠져들어가 가지고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좌정해서 잘 균형 잡히는 그런 인생 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어느 곳에 빠져서 극단적인 생각에 빠지거나 어느 곳에 휩쓸려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내가 듣고 본 것이 그냥 모든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요. 언제나 나는 부족할 수 있다. 내 깨달음도 부족할 수 있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다음에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근데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 구원인데
구원을 너무 값싸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쁨으로 여기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말다는 건 뭐냐? 나에게 주어진 삶,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내 인생을 늘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기쁨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런 인생이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서로 다 다르고 우리들이 서로 다 다양한 인생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태어난 인생이라는 거 기억하고 서로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 믿음의 형제자매라는 것이죠. 그런 인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나하고 좀 다른 사람이 있어요. 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고 오늘 우리들 한 형제라고 고백하고 한 형제자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또 기도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희 교회 부속기관으로 대전 성서신학원이라고 있습니다. 벌써 역사가 30년이 됐고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과감하게 결단해서 온라인반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굳이 시간을 내서 대전에 있는 이 신학교까지 오지 않아도 가정에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법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여름에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꼭 3월 학기만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계절 학기라 그러죠. 9월 학기부터도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학기제로 가기 때문에 졸업이 옛날 우리 학교에서는 코스모스 졸업이라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꼭 그러니까 3월에만 시작하지 않아도 9월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는 분이나 또는 관심 있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번 여름에 우리 신학원에 안내해서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병신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준비한 신학원이고요. 또 많은 분들이 100명 넘은 분들이 늘 매 학기마다 듣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신학원 중에 제일 커리큘럼이나 내용이나 또 학생들을 볼 때 제일 좋은 신학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가 꼭 우리 교인들만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한 3분의 1 정도만 우리 교인이고 나머지는 다 다른 데서 왔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교회가 튼튼해질 수 있도록 한국 교회를 섬기고 또 지역을 섬기려고 하는 사역 가운데 하나인데 여러분 주변에 다른 교회를 다니셔도 좋습니다. 신학원에 공부해서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섬기는 인생 될 분들이 있다면 권면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학원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